중국 북경에 가면 자금성이 있습니다. 명나라로부터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중국 황제들이 거주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나무가 한 그루도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황제들이 칼잡이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 광활한 성 안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다 베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중국의 황제들이었는데 안전에 대해서는 극도로 위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위치에 올랐지만 안전에 집착하는 마치 정신병을 앓고 있는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로 읽은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바벨론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나라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강국으로 바벨로니아를 세웠습니다. 그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세계를 제패한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왕위 2년 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왕이 되어서 재위 2년 차가 되었을 쯤 번영의 기틀을 다져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로 그 해에 마음에 번뇌를 안겨주는 악몽을 꾸게 되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세계를 제패한 왕이었는데 평화와 안정을 누리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자신의 왕국이 멸망할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역설입니다. 이 제국의 왕이 누워있는 그 침상이 얼마나 호화스럽겠습니까? 상아로 만든 제품으로 왕궁의 모든 부분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비단 침대에 누워서 권력의 짜릿한 맛에 취하여 평화롭게 잠들어야 할 그 시간에 세계의 정복자가 제국의 미래에 대하여 아주 큰 불안을 그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특이한 것은 그는 자신이 꾼 꿈을 기억하지도 못했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바벨론 왕은 어떻게 해서 이런 악몽을 꾸게 되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신이 꾼 꿈조차도 기억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자신의 계획이나 소원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들이 꾸는 꿈 중에 많은 부분은 우리들의 강렬한 소원이 있으면 꿈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넣어주신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이 꿈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넣어주시고 그것도 악몽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이 꿈을 잊어버리게 만드셨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세계 역사의 흥망성쇠를 쥐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세계의 놀라운 제국을 만들어낸 느부갓네살 왕이지만 그 밤에 이 왕궁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꿈을 통하여 유린해 버리셨습니다. 천하를 정복했어도 호령했어도 이 꿈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원치 않는다고 꿈을 꾸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억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28절 말씀 화면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바벨론 왕이 그의 꿈속에 그가 본 것은 아주 큰 조형물이었습니다. 금으로 된 신상이었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되었습니다. 가슴은 은으로 되었습니다. 넓적다리는 구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은 한쪽은 철로 다른 한쪽은 흙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게 되는데 정금으로 된 머리 모양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은으로 된 가슴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될 메대와 파사라고 하는 나라를 가리켰고, 노수로 된 널쩍다리는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의 나이에 전 세계를 제패하고 헬라 제국을 세운 것을 가리키고, 철로 된 그 발은 로마 제국을 가리키고, 그리고 흙으로 된 또 다른 한쪽의 발은 그 이후로 부침을 계속했던 여러 나라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꿈에 한 돌이 저 산 너머로부터 날아와서 그 신상을 부딪혀 깨어버렸습니다. 44절 말씀. 45절 말씀입니다.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다니엘이 이 꿈 해석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풀어줍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바벨론 왕국은 멸망당하게 되고 메대 파사가 전 세계를 제패하게 됩니다. 사람이 이 땅에 세운 어느 나라이든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입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는 다 일시적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제도와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약해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땅의 최고의 영광을 가진 업적의 도성이었는데 무너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은 하나님으로부터 날아온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도 흩어버리셨습니다. 우리들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많이 흔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퀘벡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퀘벡 땅은 아시다시피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퀘벡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퀘벡 정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캐나다 정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퀘벡 정부를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잠언서 29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넣어주시고 꿈을 잊어버리게 만드신 것은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퀘벡 땅은 사람들이 다스리는 곳이 아닙니다. 이 캐나다 땅은 사람들이 다스리는 곳이 아닙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들로 미국, 중국, 러시아를 가리킵니다마는 강한 것 같아도 미국이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러시아나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름만 대면 세계 증권 시장을 주름잡는 몇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세계를 움직여 나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여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말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기죽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너무 목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시작하면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인데 2절은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그 다음에 뇌 창검을 부수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자신의 모습이 멋있는 금신상의 머리입니다. 그런데 한 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 머리로부터 다 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다가오셔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위해 나의 영화를 위해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십니다. 나를 위해 쌓아놓았던 모든 탑들, 모든 성체들, 모든 신상들, 하나님에 의해서 나의 자존심도 나의 자아도 손대지 않은 돌에 의해서 무참하게 부서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 닿을 때 역사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는 왕의 꿈은 나라의 장래를 말해주는 중대한 계시의 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창세기에 나오는 41장의 그 애굽의 왕 파라오 바로의 꿈이었습니다. 읽어드리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더라. 아침에 너무나 불안한 이 애굽의 파라오는 사람들을 보내서 애굽의 모든 점술가들, 현인들을 다 불러서 풀도록 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명권들의 왕은 신들이 인간 사이에 개입을 해서 왕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꿈이 계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들은 경건한 유실론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왕실에 있는 모든 자문관들을 다 동원하여 자신의 꿈을 알아맞추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2절 말씀 화면에는 없지만 읽어드리면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는 왕의 앞에 선지라. 그러나 그들은 이 꿈을 알아맞추지 못했습니다. 11절 말씀 열어주실까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느니라.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은 신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사는 존재가 아니라면 절대로 풀 수가 없다고 이 네 부류의 왕의 자문관들이 대답했습니다. 이들의 말은 다니엘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들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탁월한 사람들은, 열매 맺는 사람들은 다른 일들을 만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나하고 다른 사건을 만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건과 일들을 만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맺고 살았습니까? 다른 해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해석이 다른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그들의 인생이 열매 맺도록 만들었습니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왜 이 사건이 일어났을까?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환경이 나의 앞에 커다란 장애물로 내 인생이 풀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면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과 다른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건보다 중요한 것이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해석을 갖게 되면 인생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려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그 애굽왕 파라오의 꿈 이야기에서 요셉이 해몽을 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꾸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7년의 풍년 뒤에 7년의 말할 수 없는 흉년이 올 것을 이 요셉이 해석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아맞추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다니엘이 하늘에 닿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대조적인 두 인생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세계 최강 바벨로니아의 통치자, 다른 한 사람은 그의 지배하에서 언제 목숨을 잃을지를 모르게 되는 젊은 포로. 누구의 길이 더 행복했습니까? 세계를 정복한 이 왕이 진정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반대였을 것입니다. 나라를 정복하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왔건만 밤이 되면 그 악몽에 시달리면서 말할 수 없는 괴로움 가운데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10대 어린 소년의 나이에 인생이 완전히 난파되었던 이 다니엘은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왕족의 자녀, 귀족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박탈당한 채 다른 나라에서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못하고 배우고 싶은 것도 배우지 못하고 살얼음판 같은 인생을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늘에 닿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이 바빌로니아 왕의 꿈을 풀어줄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날은 아주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 계속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다니엘의 권위는 올라가고 바벨론 왕의 그 위상은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니엘이 하늘과 닿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어떠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 닿은 사람으로 서게 되면 우리의 일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3번째 제목입니다. 기도로 하늘에 닿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1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이 왕의 명령을 따라 다니엘을 잡으러 갔습니다. 다니엘이 그로부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왕에게 나아가서 한 말씀 올리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일단 이렇게 선언해 놓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함께 모아서 있었던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기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리고 다니엘 4명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회신이 신속하게 다가왔습니다. 19절 말씀. 이해라고 하는 말씀은 4명이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저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일 뻥 터지면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진짜로 어려운 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누구를 만나야 되지? 누구한테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이것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기도의 깊은 훈련, 하늘에 닿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정말로 기도가 필요한 순간에는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다. 평상시의 기도가 결정적일 때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닿도록 만드십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귀한 교우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가 재밌게 음식도 먹고 마시고 놀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하게 주신 선물은 함께 기도하라고 묶어주신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하늘에 닿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